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서 우리가 기억이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는 좋은 일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 여자에 대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이 여자를 기억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존경함과 아울러 그 사람에게 영광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것도 가장 비싼 향유, 우리가 마가복음과 또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치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이 여자는 마음과 또한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섬기는 이 일에 오늘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와 힘과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1위나 또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씁니까? 그렇게 해서 1등을 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하나의 가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은 최고의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드림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린 여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살펴보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에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여자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책망에 대해서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때리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이 여자를 말로 때렸느냐, 쳤느냐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특히 때리다, 치다라는 이 동사 형태는 미완료형의 형태로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됐지, 말하고 또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계속해서 이 여자를 말로 때리고 치고 아주 책망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제자들은 볼 때에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제자들은 무엇으로 봤느냐? 허비한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하반절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9절에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말의 의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들이 주자 이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는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허비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꼭 가난한 자들 뭐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이것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다니 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나고 말로 여자들을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여러분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자신들도 하지 못한 일을 여자가 한 겁니다.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이구동성으로 박수를 치고 여자를 그냥 행가래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여자를 향하여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분개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좀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사람은 여자보다 사실 누구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야죠. 가장 예수님 측근에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1순위 혜택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스킨십도 많이 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눈 맞춤도 제일 많이 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귀한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보다도 앞다투어서 자기 뭐 집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무엇을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한 행동을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마땅하냐면 야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 일색으로 이 여자를 높여주어야 하고 여자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그렇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여자를 막 괴롭게 합니다. 이 분개하여서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막 때리기 일보 직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좀만 자칫했으면 막 한 대 쥐어 박았을지도 몰라요. 성질 급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오늘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제자들이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가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이 여자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질 않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걸 부어가지고 허비를 해? 하고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자기의 전부인 생활비를 지금까지 모으고 한 요즘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 뭐 재테크를 했든지 무슨 테크를 했든지 해서 돈을 모으고 해서 이 향유를 모았다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 뭐 인생의 마지막에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종잣돈일 수도 있고 하는 그 귀한 거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자는 왜 부었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것을 허비라고 여기고 분개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름 아니라 여자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겼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이지만 아까운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저거 우리한테 줬으면 내가 쏠쏠하게 잘 쓸 텐데 막 화가 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답,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질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중요해요.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질 않았을까요? 또 그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 쉬워지는 거예요. 귀한 존재인 줄을 이젠 서서히 소위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고, 항상 일어나면 옆에 있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든가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할 게 없을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섬길까 하는 이런 열정들이 막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존귀함에 대한 그 가치를 상실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한 줄을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있을 때 잘해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천년만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도 수십 년이 아니라 딱 3년 정도였어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동고동락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내 몸이라 내 피라, 그렇게까지 예수님과 아주 돈독한 아주 절친의 관계를 가졌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그게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늘 항상 그 은혜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과 존귀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만 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저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더해져 가야만 하는 것이 옳은데 안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이 여자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분개하고 책망하고, 이 여자의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주기나 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 그 가치 기준 한번 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보다 못한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자들보다 못한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 이 세상 모든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할 뿐인데, 오늘 이 제자들의 생각하는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은 이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냐, 가난한 자들에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다도 못 미치는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몇 순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몇 등이세요? 물론 1등이죠. 그거는 입술로 발말 말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번째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1등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자처럼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이 좀 멈칫해지죠? 이 여자처럼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모든 힘을 쏟아부어 예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여자보다 우리는 과연 나을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만큼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여서,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이 여자에게 내가 상급을 준다. 상급을 줄 만큼 정말 귀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이 의미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의 가치는 반비례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마치 이것은 내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존귀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과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영광과 존귀함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면 가난한 자들보다도 못한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존귀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죠. 붕괴할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이 제자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쓸데없는 일에 소용되어지는 것이 되었다라고 붕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식상해지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준은 급속도로 전락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자의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리라. 그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풍성하게 주실 때
잘하세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 고백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겠지만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귀한 줄 아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아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가치는 무한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예수께서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이 귀한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